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자기가 초라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 그리 초라함을 느낄 수 있나요? 저는 이전에 한번 어린이 카드를 만들어 봤었는데, 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더라고요. 무슨 카드를 아주 잘 만들어 주지만, 예전에는 능력이 돼야만 카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잔고가 얼마 이상 있어야만 만들어 주는 건데, 그걸 모르고 찾아갔다가, 은행에서 그냥 문전박대하니까 카드를 안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카드도 못 만들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대학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제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 직책이 간사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간사가 뭔지 모르고 우리 부모님도 모르시고 일가친척도 아무도 모르시고 해서, 그래 추석 때나 설에 가면 이제 봉사생활 그만하고 직장을 가지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선교단체, IBF라는 선교단체인데 그게 한국에서 대단한 선교단체인지 모른다고 제가 큰소리 빵빵 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라고 막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권사님께 물어봤대요. 친구 권사님께. 그래서 권사님도 모른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권사님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직장 아닌 직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때 자기가 좀 초라하다고 느끼시나요?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될 때 굉장히 초라함을 느껴요. 또 정년기가 됐는데 애인이 없을 때 굉장히 초라하죠. 굉장히 초라합니다. 친구랑 비교해서 연봉이 너무 낮을 때도 그렇고요. 결혼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을 때도 초라하죠. 네, 초라해요. 또 몸이 아픈데 낫지 않을 때, 이것도 참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가, 그런 느낌이 오죠. 힘들어요.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저희들은 내가 가진 신앙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가진 신앙도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상황이 들 때 영적으로까지 우리가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6월달에 계속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기원 후 한 90년경에 적혀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60년 후에 이제 마태복음이 저술되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로마 황제 중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했어요. 자기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데려놓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으면 박해를 가했습니다. 무슨 사람이었어요? 나가도 죽이고요,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죽이고, 요한을 방모습으로 기양보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계속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데 유대와 로마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로마가 이제 유대를 점령하게 되죠. 점령하는데 그 예루살렘, 큰 웅장한 예루살렘 성을 다 부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부숴버렸는데,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모든 돌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금이 있는 줄 알고. 그 당시 유대인이 110만이 죽었습니다. 110만이 죽었어요. 유대교는 큰 타격을 입고 어느 지역으로 가서 다시 이제 유대교를 재건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성전도 이제 파괴됐죠. 성전이 파괴되니까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해당에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교회를 해당이라 그러는데, 해당에서 다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전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관계가 좀 그래도 괜찮았어요. 같이 해당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사이가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전쟁을 기점으로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었어요. 왜냐 그러면 유대와 로마랑 전쟁할 때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할 때 피난을 가버렸어요. 그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배신자였습니다. 우리는 110만이 죽을 정도로 로마랑 싸우고 있는데 기독교는 다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독교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각 해당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공문을 내려버렸습니다. 점점점 기독교와 유대교는 큰 갈등을 겪게 되었고 차별을 받게 되고 박해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동족에게도 박해를 당해요. 지금 그 당시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사회에서 유대교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 동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박해를 하고 로마는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였잖아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는 아주 철학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운동도 경기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 유대 청년들이 마음이 들떴어요. 그 경건한 그 유대 청년들이 올림픽을 하니까 마음이 들뜨는데 올림픽을 해필이면 토요일 해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유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유대 청년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유대교든 기독교든 그 그리스 문화의 그 공격들 속에서 압박 속에서 정말 밀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일도 있었냐 그러면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 신자들은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하는데 뭐 이렇게 올림픽을 하다 보면 레슬링도 하고 이거 옷을 벗고 뭔가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하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복원하는 수술을 유행했어요. 할례 복원 수술. 네,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리스 문화가 지금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자기 보고 신이래요. 그 당시 로마는 이 종교적으로 아주 그 미천한 그런 종교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 각종 그 영지주의 이단도 횡행했고요. 정성술도 아주 발달됐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조는 또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그렇다 생각해요. 요즘 로마는 없지만 이 세속주의라는 거, 물질주의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 보고 하나님이라 불러달래요. 물질이 입어가지고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뭐 올림픽만 있는 게 아니죠. 월드컵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운동 경기 있습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고 재미난 운동 경기 많은지 몰라요. 요즘도 여전히 점치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에 타로점이라고 뭐 길거리에서도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 안에는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영지주 이단이 많아요. 영지주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다 구원파들이고 신천지고 돌교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영지주의랑 다 관계 있는 것들이에요. 압박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 지금 공격 많이 당하고 너무 초라하고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물질주의가 더 영향력이 있고 이단이 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눌리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서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참 비참하게 느껴지죠. 아, 비참하다. 아, 나는 참 보잘것없다. 내가 뭘 모르는 거 아닌가?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이 나의 삶에 큰 의미가 없구나. 힘이 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어떤 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스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불어오르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처음에는 보면 겨자씨 같대요. 여러분 겨자가 뭔지 알죠? 우리 냉면 먹을 때 같이 넣어 먹는 겨자. 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샤해가지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냉면 먹을 때 넣는 그 겨자 있습니다. 겨자. 그 겨자씨가 크게 작대요. 한 750개 정도가 1g이래요. 750개가 1g. 하나가 1g이 아니고요. 750개가 1g이래요. 얼마나 작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가 이 겨자씨래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주 작습니다. 그래도 겨자를 밭에 심는다고 할 때 오늘도 단수예요. 그 자그마한 겨자 하나를 딱 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하늘나라가. 우리 복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 볼 때는 기독교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가져온 예수님도 참 보잘것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로마로 보면 유대 땅은 저 식민지 중에 변방에 있는 정말 그것도 보기도 싫은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가장 뛰어난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그때 왕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 최고의 존엄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북한 사람들이 자꾸만 존엄을 이야기해요. 존엄. 자기 존엄을 건드렸다 하면서 계속 이게 화를 내고 있는데 우리 김정은 씨가 존엄한 자인가 봐요. 북한에서는. 그 존엄이라는 단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인다는데 북한에서 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김정은과 상대당 때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 예수님은 식민지 저 조그만 촌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자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부분이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운동권 2명이 있었어요. 운동권. 네, 열심다운 2명이 있었어요.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어요. 또 나머지는 출신 성분이 분명치가 않아요. 파악이 안 됩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었는데 헤롯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들도 아니고 종교지도자 바리새파 사람들도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아니고 상류계층이 무시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운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갈리에 조그만 그 찻잔 같은 거 찻잔 안에 부는 폭풍우 같은 거죠. 로마에서 보면 정말 별 볼이 없는 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식도 참 초라했습니다. 유대의 그 묵시문학이 있어요. 묵시문학이 뭐냐 그러면 종말론적 문학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런 것에 대한 문학이 있었는데 그 문학에 따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사회적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게 유대의 묵시문학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영웅 같은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기사처럼 작게 오셨어요. 누룩처럼 작게 오셨습니다. 가루 반죽이 있는데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오늘 말씀에 살짝 넣는 거예요. 살짝. 많이 넣는 게 살렸습니다. 누룩 있습니다. 누룩. 반죽이 있어요. 오늘 가루 스마는 백인이 먹을 수 있는, 백미이 먹을 수 있는 지금 큰 빵이거든요. 그거. 그러다가 누를 조금 넣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살짝 잡아요. 어쩌면 반죽이 누룩을 삼키는 거죠. 누룩이 반죽을 삼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올 때는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개하는데, 하는 나라를 소개하는데 뭔가 거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군작업을 모금한 적도 없고 군대를 모은 적도 없어요. 세리들과 같이 돌아다니고 창녀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병든 사람과 함께 다녀요. 도저히 혁명을 묵시문학에 이야기하는 혁명을 일으킬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다시 하나를 뿌리고 누룩도 살짝 넣고
이게 바로 천국이 이 땅에 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막 혁명처럼 왔을까요? 우리나라의 그 제일 첫 번째 목사님이 그 김창식이라는 분이신데, 그 목사님은 하인이었어요. 하인. 할 일을 찾지 못해 일일이 방황하다가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서양 선교사가 왔는데 그 집에 머슴이 필요하다더라. 마구 이 말을 끄는 머슴이 필요하대. 너 한번 취직해 볼래? 이렇게.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린애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어린애들 잡아먹는다. 그 로마 시대도, 그 초대교회 로마 시대도 그런 소문이 들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왜냐 그러면 주님의 피, 주님의 살, 계속 모을 때마다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이니까 이게 무슨 이게 식인종이다. 이게 소문이 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양 선교들이 와서 우리 애들 잡아먹는다 소문이 쫙 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식 이 사람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래도 궁금하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가서 혹시 애들 잡아먹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잡아먹는지. 근데 선교사님 애들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인기 훌륭한 분이었다는 걸 깨닫고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창식이, 선교사님 늘 창식이 불렀대요. 그 김창식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머슴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되는 그런, 정말 우리 나라는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아주 겨자치처럼 누룩처럼 쫙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하여대도 우리 사실 선교사님들 시온 대학인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양반 교수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암탉이 올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아무도 오지 않아요. 가부들이 왔어요. 가부들이. 고아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김한란 박사님은 그 자기 어머니가 딸만 4명 쭉 낳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딸만 낳는다고. 쫓겨난 어머니의 막내딸 김한란 박사. 너무나 보잘것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우리 32절에 보면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이 만이 중요합니다. 만. 근데 그러나 있을 때는 거죠. 자라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겨자는 나무가 아니에요. 겨자는 초입니다. 초. 풀이에요. 풀. 그런데 이 겨자가 풀인데도 키가 3m 내지 4m 확 자라요. 그 사람들이 풀은 풀인데 나무라 불러주게 된 거죠. 나무. 이 대나무도 나무가 아니라며. 그 대나무를 나무라 부른다며요. 풀이에요. 풀. 근데 너무 커서 나무라고 불러주는 거죠. 나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간격이 큽니까? 풀 중에 가장 작은 그 씨앗, 가장 작은 씨앗이 자라기만 하면 도저히 나무가 될 수 없는 풀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복음의 특징이죠. 구약시대는 나무를 가지고 강대국을 비유하기도 하고 위대한 왕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은, 강대국은 큰 나무다.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든다. 동물들이 와서 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겨자씨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어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백양목 같은 큰 나무다. 그래서 가지가 뻗어 있고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동물들이 와서 쉰다.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백양목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백양목이 아닌 겨자씨, 조그만 겨자씨가 백양목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백양목은 이 레바논의 백양목이라고 아주 유명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너무나 좋은 나무여가지고 주로 성전 지을 때, 궁궐 만들 때 쓰는 나무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이 겨자씨가 백양목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라기만 하면 그렇습니다. 자라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12명이 좀 지나니까 자라요. 지금 70명이 되고 12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자라요.
그러다 어떻겠습니까? 이 조그만 겨자씨 같은 이 기독교가 로마를 삼켜버렸습니다.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겨자씨 같았는데, 누룩 같았는데, 그 복음이 2000년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처음에 겨자씨처럼 자랐잖아요. 한국 기독교는 일본보다 중국보다 훨씬 늦게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벌써 30만 정도의 천주교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30만 정도의 천주교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당나라에 때 경교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한 종파인 경교가 있어서 곳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한국에 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개신교로 이야기하면 한 180년 전이에요. 18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기슬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가 이 서해안에 오셨어요. 저희 오셔가지고 얼마나 있었냐 그러면 고대도라는 섬에 한주 있어요. 한주. 안타깝지 한주 있었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대동강에 오셨는 게 최초 선교사라 그러지만 사실은 그보다 50년 전에 기슬라프라는 독일 선교사가 와서 한주 있다 갔어요. 한주 있다가 그때 한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 성경을 나눠주고 그 짧은 한 주에 한글을 배웠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한글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주기도문을 한자 주기도문을 한글 주기도문으로 번역하고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 떠나게 됐대요. 어떻게 가능한지 몰라요. 그 섬에 가면 그분 기념하는 지금 비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 너무 못 먹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감자를 재배하는 걸 가르쳐주고 한대요. 감자 씨앗을 가지고 감자를 재배하지 못해요. 18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물론 굳이 따지고 올라간다면 이전에도 있었겠죠. 이전에 임진왜란 때 제가 저번에 풍성한 삶의 기름들 할 때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임진왜란 때 종군 신부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스페인 세스파데스라는 신부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는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군 신부가 따라왔어요. 종군 신부가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있었는데 제대로 복음 사역이 잘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분 기념하는 우리 모습도 우리나라에 있죠. 종군 신부가 그 신부님이 최초의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톨릭을 보면.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이제 끌려갔던 10만 명이 끌려갔거든요. 그때 임진왜란 때 10만 명이 끌려가는 사람 중에 7천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대요. 7천 명. 기독교인. 일본에 있다가 다 돌아가신 분들이지만 우리나라는 너무나 약하게 복음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세계 선교 2위란 거 아시죠? 2위입니다, 우리가 낙태율 2위고요. 교통사고 사망률 2위고 40대 사망률 1위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2위입니다, 2위. 세계 선교 2위죠. 미국 다음으로 2위예요. 우리 10월달에 WCC라고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이제 총회를 해요. 지금 부산 총회.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난리인데 아주 세계적 국제적인 큰 대회를 하는데 이 보수 쪽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고 진보 쪽에서 아주 기뻐하고 찬성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 그러면 그 WCC 안에 좀 종교다원주의적인 책제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워낙 컸기 때문에 WCC에서 이 행사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50%를 한국교회에서 떼라고 했대요. 50%. 전 세계 기독교인과 우리 한국 기독교인 비슷한 모양이에요, 지금. 50%라. 180년 전에 기슬라프가 한 주 동안 와가지고 감자씨 주고 주기도문 번역을 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놀랍게 자랐지 않습니까? 놀랍게 자랐어요. 외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사씨 눈에 보기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누룩은 외적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가루 서말이 좋습니다. 33절에. 100명이 먹는 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과장하는 거예요. 비유는 과장을 하니까. 어느 집안에 100명 먹을 빵을 할 리는 없거든요. 이 큰, 많은 양의, 이게 빵을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양이지만,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부풀어 오른다.
발효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누룩은 모든 집안에 다 있었습니다. 평범한 거죠.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누룩이. 빵을 만들 때 그냥 넣는 거 평범한 거예요. 그 누룩이란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빵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룩을 빼고 먹어요. 6월절에 갖고 오면 이스라엘 집집마다 누룩 빼려고 다 누룩 빼자, 없애자, 누룩. 그죠? 예수님과 함께 모여들던 사람들은 누룩 같은 사람들이었거든. 죄인들이었잖아.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인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100명 먹을 빵, 큰 빵에 그 내부를 변화시켜. 한 날은 조용히 옵니다. 큰 소리도 들면서도 혁명으로 오지 않고 조용히 와서 누룩으로 와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룩을 이렇게 빵에 넣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잖아요. 33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를 등장시키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여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한 200년 전에는 여자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거든요. 여자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여자만 들어가는 성전이 바깥들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여자와 이방인. 회당 안에서도 나눴어. 여자만 있는 쪽이고 남자 나눴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체는, 아기들의 신체는 엄마가 양육하고, 종교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은 아빠가 양육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애들한테 뭐 가르치면 안 돼요. 밥만 먹여야 돼. 밥만 먹여야 돼요. 애들한테 왜 공부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고 왜 그러시나요? 이스라엘은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엄마가 다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빠는 돈만 벌으면 되고 아빠가 가냐면 안 돼. 아빠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시죠. 엄마의 그 성실함과 아빠의 무관심이 명문대학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 있어요. 말씀은 아니죠. 요즘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거죠.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시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이신데요. 아빠의 재력은 좀 불안해요. 할아버지는 돈만 좀 쓸 데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성실함과 아빠의 무관심함과 자녀의 순종으로 명문대학에 갈 수 있대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는 철저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예를 들지도 않아요. 여자가 뭘 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여자도 종교적인 존재다. 인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벌써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이 교훈 안에 누룩이 벌써 들어간 거예요. 조용히 내부적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여자를 인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자매들이 많은가 봐요. 자매들이 많은가 봐요. 그게 하여튼 안타까움이죠. 자매들이 많은 게. 다행히 저희 교회는 형제들이 많아요. 이게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이런 건축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기독교와 로마를 삼켰는데 혁명으로 삼킨 게 아닙니다. 군사력으로 삼킨 게 아니고 정치력으로 삼킨 게 아닙니다. 엄밀히 누룩처럼 로마를 삼켜버렸어요. 로마 시대에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노예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전도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전도하는 건 참 어려워요.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전도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전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도가 됐겠습니까? 주인이 볼 때 노예들이 있잖아요. 참 행복해 보였어요. 노예인데도 감사를 당하네. 자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감사가 없고 온통 불만인데 노예들은 감사를 해요. 하나님 믿고 감사한다 그러고요. 막 중보기도를 하네.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막 번민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디 소리가 들리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가보니까 그 노예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자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의 삼키지게 되는 거죠. 거창하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또 성적으로 문란했습니까? 근데
근데 기독교인만이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윤리라는 걸 가지고, 윤리, 성윤리. 로마는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왜 성적인 윤리가 다 있지?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죠. 이 성적으로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물러난 사람이 매력적입니까? 자기는 물러나더라도 꼭 깨끗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자기 며느리와 자기 딸과 자기 엄마는 깨끗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교였어요. 로마 시대는 이혼을 밥 먹듯 했거든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 말이 로마 시대에 유행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안 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누룩처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자기 삶이 지금 겨자씨같이 좀 작고 누룩처럼 좀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때가 되면 자라면 되는 거예요. 자라면 겨자씨 하나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누룩을 살짝 집으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라게 됐어요.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은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갑자기 부유한 사람이 됩니까?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되는가요?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룩처럼 겨자처럼 속 살짝 들어있는 거예요.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자라기만. 어떻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밭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다 보면 어느덧 자라고 있어요. 지난주는 가라지 비유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인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고 그 사람에게 비판하다고 시간을 다 소비하고 마음을 다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 씨앗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제자들은 겨자씨와 누룩 같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겨자씨를 보면서 새소리를 들어요. 아, 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겠구나. 그럼 새들이 몰려오겠지. 가지에 깃들겠네.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겨자씨 같은 약한 자를 치는데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단순히 겨자씨를 보지 않죠. 우리가 나무로 자라서 새들이 몰려올 것을 생각하시고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새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자기 인생에 새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기 모습에 한탄하지 마시고, 아, 자라기만 하면 내 인생에도 새소리가, 새들이 지저귀겠구나, 새들이 깃들겠구나, 내 인생에 많은 새들이 오겠구나, 내 나무 아래에서 새들이 안식을 누리겠구나. 그 새소리를 미리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초라하고 자기는 약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지금은 별로 없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없게 보일지라도 잘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는 복음에 소망을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평범한 일만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미래 아무런 무슨 기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겨자씨를 봐야 돼요. 자기 속에 있는 누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옛날 중국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고사성어 있습니다. 이 우공이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나이가 90살쯤 됐어요.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봉사를 좀 하고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 살펴보니까 자기 마을에 두 큰 산이 버티고 있어요. 이 산 때문에 이 마을이 발전 안 해요. 통행에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산이라는 산과 왕옥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두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삽으로 떠서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치우세요. 왜 그러세요? 비워줬습니다. 언제 이 큰 산을 없앤단 말인가? 아유, 할아버지 이제 90살인데 놀렸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다. 내가 못 이루면 내 아들이 이룰 것이고 내 아들이 못 이루면 내 손자가 이룰 거고 대대손손 계속 퍼나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그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은 웃었는데 긴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죠. 산신령이 긴장했대요. 산신령이. 그 부산에 살고 있는 산신령이. 산이 없어지면 산신령이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자기의 거처를 잃어버리는데 이거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모든 아들이 손자가 대대손은 언젠가 될 거잖아요. 이거 긴장했어요. 그냥 그래서 하늘나라로 그 산신령이 올라가가지고 간청을 했대요. 이 산을 저 늙은이가 없애기 전에 딴 데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산이 옮겨졌대요. 이게 바로 우리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언제 그 산을 옮깁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내 나이가 90이에요 지금.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내가 무슨 뭐 큰일을 하고 내가 무슨 뭐 하늘나라에 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섬기고 내 인생에 뭐 새들이 날아오고 꿈꿀 수 없죠. 무슨 그런 비웃음을 당하는 일이죠. 내 스스로 인생도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뭐 남을 섬기고 말이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기만 한데 자기 인생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 씨앗을 바라보면 돼요. 그 우봉이란 그 할아버지가 미래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씨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내 삶이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겠습니다. 자들지 않겠습니다.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겨자씨 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저 안에 누룩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누룩을 부여잡고 겨자씨를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아니 제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어느덧 점점점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갈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을 통해서 오는 은혜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강함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제자로 세웠나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 겨자씨 같은 사람을 즐겨 사용하셨죠. 그런 사람이야만 은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을 통해서 오십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좀 어리석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초라하다고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때 천국이 임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가진 천국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걸 가지고 쟁취하고 얻고 노력해서 얻고 또 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걸 취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 속에 있는 겨자씨에 관심을 가지고 겨자씨를 보여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